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말세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관은 종말적인 역사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역사를 시작한 이유는 마지막 이 역사를 완성시키는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평행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심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이 다 부활하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종말이 다가오면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환경으로 봤어도 굉장한 오늘날 고통하는 때가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를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생각도 못했던 굉장한 기후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덥든지 심히 춥든지 비가 많이 오든지 눈이 많이 오든지 한발이 다가오든지 이런 기상변화가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무서운 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환경적인 고통이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또한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도 늘 있어 왔으나 지금이 그 극심한 때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천문학자들의 말을 보니까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는 위성들이 한 3,00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만 지구와 부딪혀도 엄청난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견된 유성만 하더라도 3,000개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구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처치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무서운 별들이 떨어져서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성경적인 기록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현상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에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인류 종말이 다가오고 지구 종말이 다가올지 모르는 실제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가올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공포와 불안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냥 쾌락주의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굉장히 염려와 근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자연 환경도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삶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나 자연을 통해서나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고통하는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변화되어서 점점 동물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또한 고통의 큰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보십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오는 심리적인 엄청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므로 그 사람들이 이루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쉬지 않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세가 될수록 더 이기주의적이 된다. 자기를 사랑한다. 물론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자기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한 배에 태어난 짐승들이라도 음식을 주면 먹을 것을 위해서는 물고 찢고 싸우고 양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은 양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혼자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도 짓고 하와도 지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 살 때부터 두 사람이 함께 살도록 그렇게 단위가 지어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자면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나를 생각할 때 내 이웃이 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아내는 항상 남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산다. 우리의 삶은 나와 너와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해야지, 나 혼자만 살아서 독불장군으로 남을 이용한다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 혼자만 살아야 되겠다. 모든 아내와 자식들은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섬겨라. 그래서 온갖 호통을 칩니다. 남편이 앉아서 부인 보고 손가락도 깜짝하지 않고 물 가져오너라, 밥 가져오너라, 옷 가져오너라, 연필 가져오너라, 전화통 가져오너라, 모든 명령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찌할 도리 없어 이런 일을 하다가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내가 무슨 종이냐 시종이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부려먹고 못 살게 구느냐. 그러다가 남편이 출장 간다면 조아가 손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기주의적으로 살면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것만큼 아내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아내의 도움을 구하는 것만큼 아내를 도와주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너가 함께 산다는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지, 내 혼자만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이용하고 희생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세태가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는 것입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안 맞는다는 것은 뭡니까? 배려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이용 가치로 생각하고, 아내도 남편을 배려하지 않고 이용 가치라만 생각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고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갈등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노사 갈등을 보십시오. 사용주는 어찌하든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노동자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사용주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나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사업자의 윤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많은 이익을 얻어서 노동자들에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카네기가 미국에서 강철 회사를 세울 때 그가 세운 모토가, 어찌하면 모든 사람들, 고용인들이 저금 통장에 저금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자기는 사업을 하되 모든 노동자들이 저금 통장에 저금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것이 그의 마음의 사업의 철학이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피땀을 빨아서 나 혼자 이익을 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죠. 또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많은 임금을 빼앗기 위해서 스트라이키를 하고 노동 분쟁을 일으키고 온갖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단합해서 노동자의 이익만 생각하고 기업주와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심만 부리면 그 기업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노사 분쟁인 것입니다. 노동자나 사용자가 자기 중심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양보 없고 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은 마음으로 결사적인 투쟁을 합니다. 전쟁을 불사하는 투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곳에 희생되는 것은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도 없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없고 직장이 생겨날 수도 없고 많은 사람이 직업이 없어 방황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사가 나만 잘 살 것이 아니라 너도 잘 살자. 나와 너가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야지요. 나 혼자만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너를 전제 조건으로 한 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40이 다 돼간 총각 한 사람하고 신앙상담을 했는데,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내 먹여 살려주고 옷 사주고 생활비 대주는 것이 귀찮아서 안 한다 그래요.
나에게 무조건 하고 서비스해주고 날만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 나에게는 의무는 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책임도 짊어지게 안 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공동묘지 갈 때까지 너는 결혼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의무와 책임을 걸머져야죠. 함께 살면은 의무와 책임을 서로 나누어 가면서 나와 너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 함께 잘 살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너의 행복과 너의 평안과 너의 삶은 내가 상관할 건 뭐냐? 무정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심사가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가정이요, 사회요, 노동 현장이요,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너희와 함께 잘 살게 되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로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나와 너가 만드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교회도 한 가지요. 나 혼자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었지, 남이야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멸망당하더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너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황당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은 보고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 이식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탈 수 없다. 나 직무를 위해서 죽어가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또 와서 보고서 나는 제사 의식을 거들면 되었지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는 그런 일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돌아가 버렸었습니다. 내 직분, 내 의무만 다하면 되었지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만, 그가 짐승을 타고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되어서 쓰러진 사람 보자 짐승에서 내려서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붓고 옷을 찧어서 붕대로 사매어주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다가 간호해 주었다. 누가 진실로 좋은 이웃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직무를 위해서 살고 레위인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안 돌봐주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너도 살자. 고통 속에 너가 빠졌으니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자. 참된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탈레반에게 잡혀있는 우리 22명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온 국가가 고통 속에 있고 온 국민이 침울하고 온 성도들이 밤잠을 설레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함께 살아야지, 나만 평안하고 나만 즐기면 된다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참 민족이 되고 참 애국에 애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꼭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만 사랑하지 말고 남편 꼭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꼭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꼭 사랑하십시오. 언제나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 그것들랑 너, 이것을 마음속에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십시오. 나와 너,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 하고 싶다고 말 다 합니까? 옆에 있는 너에게 괴로움을 갖다 준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편안하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이웃이 너가 괴로울 것이니까 너를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레벨로 해서 너를 생각하라.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그냥 옷도 벗어서 던져버리고 신발도 벗어 던져버리고 양말도 벗어서 아무나 던져버리고 옷도 벗어 던져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 손 털어버리고 이건 마누라 너가 다 치워라. 그러면 얼마나 배려가 없는 남자인 것입니까? 자기가 옷을 갈아입으려면은 빨래통에 자기가 갖다 넣고 양말도 자기가 갖다 넣고 정리정돈해주면 그 부인이 볼 때 마음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나의 쾌락, 나의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또 오늘날 고통하는 세상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나쁜 사람이 돈을 가지면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돈을 가지면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는 일만하의 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지요.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사람 죽이려면 돈 100불만 집어주어도 사람 죽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부 간에 서로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많은 살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포로가 되면 굉장한 악이 거기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악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을 괴롭혀요. 나는 수전노도를 많이 보는데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보고서 살아요. 돈을 꽉 잡고서 그 돈을 이웃을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게 해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안 돌면 안 돼요. 돈은 돌아야 돼요. 내게 오면은 또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에도 쓰고 또 이웃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돈은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 끼워주리라. 줌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받았으면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꾸 움켜쥐고 주지 않으면 그 돈이 마음속에 악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증을 하나 보니까 미국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회사 사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1970년도 후반에 부도를 만나서 완전히 파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가요. 교회 집사요. 그러나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아니하고 헌금도 안 드리고 돈만 보고서 노예가 되어 살았다가 파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집사 직분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것에 불구하고 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어야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의 50%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재기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약속한 말씀대로 수입의 10분지 5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하는 일마다 넘치게 복을 주어서 그 후에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분이 한국에 와서 시럽인 선교연합에서 간증을 했었습니다. 자기가 파산했다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가 파산했는데 돈을 하나님께 12의 5조를 드리고 돈을 이웃 사람을 위해서 쓰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지금은 거부가 되었다는 간증을 한 것을 들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돈만 사랑하고 아내에게 돈 한 푼도 안 주는 남편도 있고, 또 아내들이 돈만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여자들도 있어요. 나는 어떠한 분을 보니까 굉장한 부자인데 세금 안 내려고 집을 안 사요. 굉장한 억대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전셋집으로만 돌아다녀요. 전셋집으로. 왜 그러냐니까, 집을 사놓으면은 집 사자마자 세금 나오기 때문에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전셋집으로 전전한다. 그런 수전노가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데 그 부인이 굉장히 낡은 옷을 입고 아주 주접이 들은 삶을 살아요.
그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돈을 가지고서 한 푼은 돈으로 안 준다는 겁니다. 돈만 딱 손에 쥐고서. 그럼 남편은 그 돈 가지고 뭐하냐? 통장 보고 늘 싱글벙글 웃는다는 겁니다. 통장에 들은 돈만 보고 싱글싱글 웃고 아내나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럼 돈 벌어서 뭘 합니까? 돈이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돼야지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쓰세요. 쓰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 물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면 물이 채여서 거기에 고기들이 놀고 그 용수를 사용해서 많은 농작물이 되고 또 수도물로서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요단강 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는 물을 끌어안고 증발시켜버리고 물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사해는 소금기가 꽉 들어차서 아무 생물도 살지 않고 주변에 아무런 식물도 살지 않습니다. 저도 사해에 가서 목욕을 해봤는데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빠져 죽어요. 둥실둥실 떠서 빠져 죽지를 않아요. 이와 같이 소금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생명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받아들여서 끌어안으면은 나는 아무런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돈은 자꾸 사용해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줄 때 행복해요. 자꾸 받는 것이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 나누어 줄 때 행복은 그만큼 많아지고 기쁨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도 고통이 다가오고 돈을 사랑해도 고통이 다가와요. 나는 내 머릿속에 기억이 늘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어느 중년의 과부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 남편이 해군 장성이었는데 세상을 갑자기 떼고 난 다음에 자식은 서이나 데리고 아무 모으는 돈이 없어요. 집 한 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교인인데 제게 신앙상담을 왔어요.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떼고 나는 한참 공부해야 될 아들 셋을 데리고 있는데 배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편만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빈손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까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 말하기를 나도 사업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뭘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아무래도 살아가려면 집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팔아서 새 집으로 들어가고 남은 돈으로서 무슨 사업이라도 해야 될 것인데 집을 팔거들랑 하나님 지혜의 말씀대로 10분지 1을 꼭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집을 팔아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돈으로서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 자매님이 집을 내놓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서 그 판값의 10분지 1을 봉투에다가 가져왔는데 내가 이게 11줄 가져왔는데 손이 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 지금 눈에 환하게 납니다. 눈물을 툭툭툭 흐리면서 11조 봉투를 달려달려달려달려 목사님 너무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가지고도 자식 데리고 살기가 힘든데 그 돈의 10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니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아유 너무 아까워서 지금 온몸이 떨립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사람 치고 안 아까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든 이웃에 드리든 아까운 것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11조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하나님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구멍가게를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한 주일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저기 와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강남에 사는데 강남에 그때 땅이 여러분 전부 밭이었습니다. 채소 밭이고 논이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강남에 신방을 많이 다니는데 발에 푹푹 빠지도록
진흙창이고 채소밭이었습니다. 그 밭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밭을 사라 그럽니다. 그 밭을 사면 당장 돈도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그 밭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으로 채소밭을 잔뜩 샀어요. 굉장히 값싼 밭이었습니다. 많이 샀어요. 그런데 그해 마지막에 서울시에서 강남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산 곳에 전철역이 되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 땅을 팔아가지고서 세 아들을 모두 다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다 미국에 가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나왔습니다. 그 자매님은 남은 여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잘 살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인상 깊어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안 사라지냐? 그 돈 들고 와서 떠든 것이 안 사라집니다. 그렇게 떨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드리고 받자, 심고 거두자, 하나님께 바치고 얻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입을 넓게 열었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돈을 사랑해서 그를 꽉 끼고 앉으시더라면 그 돈 다 속속 빼먹어버리고 혹은 사기꾼에게 이용당하고 나중에는 빈손는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제 또 이 말세 왜 고통스러우냐 하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의시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너무 교만해서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뭘 성취하면 그만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져 가지고서 양팔 끼고 머리를 흔들어져 끼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보듯이 날 좀 보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곡식도 보십시오. 곡식도 보면 익으면 익을수록 알맹이가 들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때 고개를 들고 흔드는 것은 쭉정이가 막 흔들어져 끼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흔들어져 끼는 것입니다. 옛날 6.25 사변 때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장수들이 부산에서 물통을 리어트로 끌고서 물이요 물이하고 팔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병원에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아침마다 물을 사기 위해서 병원 문 앞에 서 있으면 물통을 가지고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면 물에 꽉 들어찬 물통은 요란스럽지 않아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나 빈 물통을 끌고 가는 사람은 잘강잘강 덜렁덜렁 소리가 요란해요. 빈 깡통이 소리가 많아요. 꽉 들어찬 깡통은 소리가 안 나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속이 꽉 들어찬 사람일수록 조용한 것입니다. 겸손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이 빈 사람이 요란스럽게 시끄럽게 자기 자랑하고 금방질 떠는 것입니다. 나는 요사이 대통령 입후보하고서 선거전에 돌입한 것을 가만히 볼 때 마음에 괴로운 점이 많습니다. 나오는 사람마다 자기 자랑해요. 남을 깔아내리고 남을 짓밟고 남의 결점을 헐뜯고 들추어내고 그리고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듣기가 고통스럽습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이 나와서 전혀 남을 헐뜯지 말고 남을 모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만 발표하면 참으로 존경을 받을 것인데, 진짜로 그 사람은 존경을 받을 것인데 나오시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남을 자꾸 비방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의 흑치를 해야 나가 잘 되는 줄 아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높여주면 자기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동정해주면 자기도 동정을 받고 남을 사랑하면 자기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오만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여 치켜 세워서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장도 우리 구역장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겸비해져서 남을 섬기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을 칭찬해주고 올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인격은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동정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직계 올려주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남편인 줄 알아요? 아내를 자꾸 직계 올려주는 남편인 것입니다. 아내가 별로 잘 안 나도 어떻게 하다가 말 하나로 기특한 말을 하면, 이야, 그 참 멋진 말을 했다.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훌륭한 말을 했다. 야, 당신 대단하다. 지혜가 번쩍거린다. 좋은 점을 발견하거들랑 놓치지 말고 칭찬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옷도 입었으면, 새로운 입었으면 못 본 체 하지 말고, 야, 그 옷 참 멋있네. 굉장히 젊어 보인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뭔지 압니까?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늙어지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눈꼬리도 처지고, 입술도 처지고, 목에도 주름이 생기면 공포감이 휘몰아오는 것입니다. 늙어지는구나. 그런데다가 남편이 보고, 요 사이 많이 늙었구나. 그러면은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늙지를 않아.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젊어 보여. 거짓말이지. 그러나 거짓말도 참말처럼 말하면 듣기가 기분이 좋다고요. 왜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못되고 안 된 말을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의 잘난 점을 아주 빛내어주면 자기가 못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오히려 잘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이고 남의 얼굴을 빛나게 하면 자기가 못나지는 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오해인 것입니다. 남의 얼굴에 빛을 내게 하면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남을 높여주면 자기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해주면 자기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기름을 치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남의 장점을 들어서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많이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지 말고 칭찬에는 인색하지 마십시오. 풍성하게 칭찬해주십시오. 아내도 칭찬해주고 남편도 잘된 점을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자녀들도 신바람이 나도록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은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칭찬. 이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서 남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난 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남을 높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자충우돌하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은 남을 비평하거든요. 자기가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남을 헐뜯고 남을 비평하고 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하기 때문에 충돌하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편, 아내, 자식, 부모가 있은 가정은 고통스럽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회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고통이 오고 돈의 노예가 됨으로 고통이 오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며 남을 비방하는 사람 때문에 고통이 오고 그 다음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최승교 목사님이 효도를 장려하다가 그것에 굉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국회에다가 효도 장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인천순복음교회 최승교 목사님이 한 일 중에 큰 일이 이것입니다. 아무도 효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최 목사님이 효도에 대한 설교를 강하게 하고 이것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국회에 효도 장려법을 통과시켜서 각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효에 대한 것을 가르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효는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효가 그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해서 십자가를 걸머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충성한 것은 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효의 극치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받들어주고 돌봐주는 것은 효가 아닌 것입니다. 효를 하는 사람이면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사회 선배를 존경하게 되고 높은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질서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은 선배도 짓밟고 손위의 사람도 짓밟고 군인을 무시하고 자행자지하는 못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효가 모든 인생의 근본인데 요사이 우리의 사회 속의 큰 고통은 효가 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큰 대식구가 한 집안에서는 농경시대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사촌까지 다 한 집에 살면서 효를 가르치고 효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집을 다 떠나서 핵가족 되어서 부부간에만 살고 부모 자식간에만 살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동떨어져 살지요. 부부간에만 살기 때문에 부부간에 사는 일에 바빠서 아버지,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정신적인 여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부부간에 다 일해도 애들 학원비 내고 유학시키고 공부시키기에도 빡빡하니까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므로 오늘날 노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으면 자식에게 주지 말라고. 이제 공부나 시켜줬으면 됐지. 그 다음에 논도 주고 밭도 주고 집도 내주고 난 다음 나중에 빈손 들고 거지 된다고. 자식들이 오늘날 효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겠지만은 사회 제도가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핵가족 제도에 적은 집에 그 다음에 생활비가 너무나 비싸고 또 교육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자기 생활하고 애들 돌보는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더구나 효 사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되어서 부모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늙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슬프지요. 자식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고 외롭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예 기운이 있을 때 늙어서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도 가입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저축도 하고 해서 나중에 내가 먹고 살 도리를 취해야지. 자식들이 지금 생활비 다 아껴가지고서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주고 나면 나중에는 늙으면 돌봐줄 줄 알아도 택도 없는 소리에 마시도 마십시오. 어린 밤 푸는 소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 아는 한 분이 계신데 굉장히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유학을 보내는데 돈이 없으니까 현재 있는 집을 팔아서 줄여서 자식을 유학을 보내요. 그런데 집 팔아서 집 줄여서 유학 보내고 이제 더 돈이 되니까 또 집은 전셋집에서 월세집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생활을 주릅니다. 유학시키려면 1년에 적어도 1억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 1억이라는 것이 여러분 윽 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1억이 얼마나 무서운 돈입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애를 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식이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으면 부모를 생활비 꼬박꼬박 대해주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면서 부모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할 것을 몰라도 반드시 장가 갈 거거든. 자기가 교육받은 만큼 교육받은 여자에게 장가를 합니다. 교육받은 여자만큼 수학을 잘한다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은 수학을 잘 못하지만은 교육을 잘 받을수록 수학을 잘한다고. 월급 받아서 부모에게 서다가는 박살이 나지요. 월급 봉투 아내가 딱 쥐고서 그 다음부터 가정 경영은 아내가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받들기 위해서 뭉뚱 돈을 떼내서 내놓은 건 천사가 아닌 이상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 뭐합니까? 실컷 유학시켜서 공부시켜서 나무 딸 좋게 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딸 가진 사람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아들은 나무 딸 위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딸은 그래도 자상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아들은 자상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과 아내의 생각을 먼저 하지요. 딸은 자상해서 늘 부모를 생각하고 어떻게 이제 부모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또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힘도 딸에게 있지 아들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딸 부자가 진짜 부자고 아들 부자는 아예 빈털털이라고. 옛날하고 달라졌어. 옛날에는 딸 낳은 것을 슬프게 느끼고 아들 낳아서 근구에 고추 달아놓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요새는 고추 많이 달아놓으면 박살 났구나. 딸을 잘 키워놓으면 뒤에 사랑을 많이 받고 호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하간 효라는 것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부모들이여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안 그래도 다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유학하기 때문에 유학 보내고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자식을 하겠다는 것은 다 부모는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거지가 되고 깡통을 찰 값에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 천륜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지만은 자식들아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렇게 많습니다. 전체 구약에도 신약에도 자식을 사랑하는 말이 많은 것은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 사랑합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있죠. 마음에 끓어오르는 사랑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사랑입니다.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인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사랑은 없어요. 의무입니다. 내 부모니까 날 길러주셨으니까 날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의무감입니다. 의무감. 이 의무감은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의무감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시절에는 수신 시간에 꼭 가르쳤어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사이는 이것을 도덕 과목으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도 안 가르치니까 의무감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관심하지. 오늘날 제일 무서운 것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린 것입니다. 의무감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들이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고달파지죠. 그러나 외로워지고 고달파지고 슬퍼진 부모도 알아야 될 것은 자기는 자기 부모에게 잘했느냐? 자기도 자기 부모에게 잘한 것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악순환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는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상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상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기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것은 상이 안 붙어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세상에 잘되고 싶느냐? 부모를 공경해라. 오래오래 살고 싶느냐?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 공경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자식의 마음에도 양심에 평안이 있고 또 부모도 자식 낳은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뭘 큰 걸 기대하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주고 버림받은 심정을 갖지 않게 해주는, 그리고 생활비 좀 도와주고 하면 그로서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떠나간 놈이면 애달타 어찌하리. 평생에 고치 못한 이뿐인가 아니라는 시가 있듯이 세상 뜨고 난 다음 제사 지낸다고 뭐 굴비 썰어놓고 뭐 밥 해놓고 반찬은 전부 자기들 잘 먹으려고. 죽은 귀신이 오기는 뭘 와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제상 잘 차리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이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자기도 고통스럽고 부모도 고통스럽고 온 사회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감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큰 행복이 다가와요. 성경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가장 인식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속에 생겨요. 감사할 게 없는데 무슨 감사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 태양을 보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햇빛을요. 매일매일 우리는 무관심하게 햇빛을 비추지만 햇빛이 가려지면 죽어요. 왜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행성이 지구와 부딪히면 우리 인류가 멸망하느냐 하면, 지구에 부딪히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태양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햇빛이 막아지면 온 세상이 다 얼어붙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햇빛을 보고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습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가지고서 감사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물을 보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나무나 꽃을 보고 감사하고, 동식물들을 보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가정에서는 남편 얼굴 쳐다보고 감사하고, 아내 얼굴 쳐다보고 감사하고, 자식들 보고 감사하고, 30대 밥 먹는 거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치통만 하나 알아보십시오. 행복한가? 이빨만 쏘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관절염이 걸려서 다리가 ጨ뚝거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설사만 해도 사는 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건강함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인색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가 퍼올리는 물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내 말 꼭 믿고서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감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저 하나님께 다 감사를 하는데 한두 만대야 하지 말고 10분, 20분, 30분 감사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인생을 살 때도 그래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찾아내라 한다고.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것은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할 때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49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주의 종도를 도와주고 많은 협조를 해주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예수님이 문둥이 10명을 고쳐주었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10명을 다 고쳤는데 9사람은 어디 가고 사마리아 사람 넘어와서 내게 감사하느냐. 10분지 1밖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은혜를 베풀면 보통 사람들은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 베푼 만큼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느끼고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베풀었으면 원수를 갚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은혜 베푸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잘못 베풀어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도로 원수로 갚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 이것은 고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허다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평범한 일에도 힘을 써서 여러분 감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나가서 수고하고 일해서 먹고 입고 마실 생활비를 벌어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내 보고 감사하십시오.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생활을 꾸려나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적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지구를 110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세계를 안 가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제일 처음 20대에 미국에 갔는데 대단히 놀란 것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길을 가다가 옷에 거슬려도 excuse me, 미안합니다. 우리는 몸에 부딪혀도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약간 몸이 설쳐도 excuse me.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조금 시간 늦게 문이 닫히려는 것 열어주어서 들어오게 되면 excuse me, 미안합니다.
모든 면에 조금만 일이 있어도 미안하다고. 그 다음에는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하다. 밥 먹는데 숟가락 이렇게 전달해주면 감사합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한 집안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숟가락 하나 주는데도 감사합니다. 물 그릇 하나 전달해주는데도 감사합니다. 나프킨 하나 전달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보통으로 그냥 해줄 거, 마땅히 해줄 것 받는데 뭘 저렇게 감사하냐.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감사가 없는 세상에 살았거든요. 밥을 지어줘도 맛이 있어도 감사도 말 안 하고, 물을 떠다 줘도 감사하다고 말 안 하고, 옷을 갖다 줘도 감사하다고 말 안 하고, 그대로 받아요. 넙적 잘 받아요.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모든 것을 미안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문화를 접하니까 너무나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분들이 선진국이 되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배워와가지고서 저희 실천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문화권이 같이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조금 가다가 몸이 스쳐도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 미쳤나 이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쳐다보고 있지. 엘리베이터에 내가 들어오는데 문 닫으려는 것은 다 도로 열어줘서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 한국은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말을 안 하는 문화권에 들어와 있어서 많은 우리 삶의 행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신세진 것은 미안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면 미안합니다. 습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가족끼리 감사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조그만 일이라도 내게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사는데 안 해요? 한 이부자리에 자다가 벽에 좀 땡겨줘도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좀 밀어주거든 감사합니다. 세수하는데 타오를 갖다 주거든 감사합니다. 감사를 늘 넘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심으면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심으면 무관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냐고, 이웃도 감사하지 않냐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하지 않냐고, 너무나 무관심의 생활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거룩하지 아니하며, 가장 문제가 오늘날은 거룩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세상에 속했으니까 거룩하지 않지.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정부패하는 것은 세상이 마땅히 할 일이지요. 세상은 그 길로 가는 것인데, 문제는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분별이 안 돼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모든 교회의 의식은 다 집행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도 못 되고 소금도 못 돼요. 소금은 짜게 해서 부패를 막아야 되고 빛은 어두움을 밝혀줘야 되는데, 교회가 소금도 되지 않고 빛도 되지 않고 있어서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그냥 공짜로 살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살아야 되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인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천국인의 가장 표상이 뭡니까? 거룩함인 것입니다. 생각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말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행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삶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패하고 세속으로 꽉 들어차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누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러므로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고 밝고 깨끗하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패하고 썩어졌으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를 고함쳐도 그 생활이 거룩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가짜입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간에도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다가오는데 왜 고통스러우냐? 왜 내가 고통스러우냐? 왜 우리 가정이 고통스러우냐? 왜 삶이 고통스러우냐? 이유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이 성경은 조건을 들어서 이것을 제거하면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와 너와 같이 사는 삶을 살면 고통이 사라지고, 돈을 쥐어잡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잘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부모를 사랑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행복이 다가오고, 거룩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 우리의 삶에 고통의 가시를 제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